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우리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주님께서는 딱 주님이 필요하신 만큼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 실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간간히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항상 저를 좌절하게 하는 게 뭐였냐면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복받은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게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이제 몇몇 교회가 이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니 아니면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니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1년에 이제 한두 번은 양심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는 걸. 그러면 이제 보통은 5시기 때문에 그 첫 차 버스를 타고서는 가는데 새벽에 이제 기다리면서 물론 기분도 상쾌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딱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난 나중에 그 목사님 못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새벽에 이거를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거를 매번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제가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도 잠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새벽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게 계속 부어주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요, 지금 제 자신이 대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결단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사람을 누구나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만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린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는 나머지 내가 전전긍긍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빠지실 때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를 드리자면 인류 역사상 사람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요, 100%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로 오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 본성상 우리 편에서는 이 주권이라는 게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누굴 만나실 때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면 그 사람이 연락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 일정은 오늘 얼마나 바쁜지, 통화는 지금 되는지, 언제쯤 만나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항상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더 좋으십니까? 당연히 내 편에 주도권이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깐깐하고 까칠하고 매정하고 그런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심령에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지식을 부어주신다면요, 그건 절대로 우리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미 그렇게 하도록 그걸 듣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럴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한두 명만 들었을까요? 그 조그만 방에서 몇 명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언제 하셨냐면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친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셔야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만 그 말씀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고 찾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냐? 종국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앞부분만 들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을 한량 없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안다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왜 육신의 그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근거 말씀으로 삼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귀는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귀는 막아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원래 말하는 방식이 이런 거 아시죠?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아시죠?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서론의 요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걸 구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구할 마음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그걸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듣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왜냐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온갖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요. 마르다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손님 맞이했죠. 청소했겠죠. 음식 내오고 했겠죠. 당연히 그 자리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근데 그 꼴을 본 언니 마르다가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이게 묘한 것입니다. 그 사람, 야, 너 와서 일해. 이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 민망하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라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일하고 있는데 동생 그거 앉아서 보고만 있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쟤한테 저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남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남았죠. 자, 다시 말씀을 시작하며 첫 문장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를 꼽으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설교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하셔서 들으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대명령을 하나 들었습니다. 대명령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은 범주가 너무 큽니다.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주가 크기 때문에 좁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증언하시는 그 특성에 따라서 성경에 계속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은 절대로 구원부터 선포하지 않습니다. 구원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만 구원을 원할 것 같죠. 자연인도 다 구원을 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이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해주는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죠. 앞으로 몇 주간은 짧은 설교 시간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죄에 관한 지식들이 우리 속에서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시는 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왜 요새처럼 아침마다 비 오는데 이렇게 죄라는 우울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내 스스로가 최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평생 다뤄도 모자랍니다. 제가 지금 성도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내가 자기소개서 쓸 때 종교 칸에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이렇게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되고 가장 심도 있게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뭘 가르치든 상관없습니다.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거든요. 제발 성경을 깊게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선포된 말씀도 또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선포하신 말씀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들도 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죄라는 주제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게 사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다 모른지언정 우린 다 죄인입니다. 고리타분하고 식상한 소리 같아도 들어보십시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머리에 털난 사람이라면은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겠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무지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데 그 두더지를 한번 봤어요. 예전에. 불쌍한 게 좀 죽었습니다. 두더지가. 그래서 옆에다 묻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다 두더지입니다. 두더지는 잘 아시듯이 눈이 안 보이죠. 퇴화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어두운 땅 속에서 다니니까 뭐 앞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감각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다 퇴화된 것입니다. 두더지는 앞이 안 보이고 빛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좀 감수성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불쌍하다. 답답하겠다. 근데 두더지는 아닙니다. 두더지 자신은 안 답답하다고요. 우리는 앞을 본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빛 아래에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밝은 게 뭐구나. 빛이 딱 꺼지면 어둡구나. 밝다 어둡다. 이걸 압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만 살았던 두더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밝은 것도 모르고 어두운 것도 모른다고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이 있어야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가 가끔 물 밖으로 튀어 올라가지고 그 공기를 마시고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평생 어디서 살죠? 물 속에서 살죠. 그러니까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나 다른 육지 동물들은 느낄 수 있지만 물고기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 무엇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물고기는 축축한 게 뭔지 모릅니다. 축축한 거요. 자, 축축함이란 게 뭡니까? 물기가 없는 곳에 있던 사람이 물로 들어간 게 느껴지는 게 축축한 거잖아요. 근데 평생을 물속에 푹 젖어서 사는 물고기는 축축하다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축축함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느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싹 뽀송뽀송해 건조해 이러면서 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비에 맞아서 쫄딱 맞고선 집에 들어와서 다 씻고 나서 마른 다음에 뽀송뽀송해 그러는 거잖아요. 밖에서 무더위에 온통 땀에 젖어 있다가 에어컨이랑 선풍기 바람 쐬면은 몸이 마르니까 이제 건조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우리가 항상 건조해, 항상 뽀송뽀송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물고기는 항상 물속에 있기 때문에 축축한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죄인이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죄인은요, 의로움에 대해서는요, 눈이 멀어있는 두더지랑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은 물속에 항상 젖어 있으면서 축축한 게 모르는 물고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은요, 죄가 뭔지 결코 모르는 특징을 가졌다고요. 물론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전사님, 근데 저는 죄가 뭔지 아는데요? 저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알겠어요. 성경에 죄가 뭔지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10계명만 봐도 알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선한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눈먼 두더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하면 이런 항목들을 떠올리는 게 어떤 것과 똑같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수학 수업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덧셈을 처음 배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뭐야 하고 칠판에 쓰시죠.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그럼 그게 1 더하기 1은 2구나. 처음에 이걸 배웁니다. 그러고서는 1 더하기 2는 뭐야? 3이야. 이걸 배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하기가 어떤 원리를 가졌는지 알게 되죠. 이 더하기를 배우다 보니까 자릿수라는 게 있구나. 1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00의 자리가 있고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각각의 자릿수에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10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 자릿수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도 더해가지고 10이 넘어가면은 1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올리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자리 원리를요. 이런 식으로 우린 더 복잡한 계산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침 수학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이 원리라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선생님,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알겠는데요.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것도 알겠는데요. 2 더하기 3은 뭔가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이제 1, 2, 3, 4, 5, 6, 7, 8, 90 배우는 애는요. 근데 이 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도 계속 똑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요. 2 더하기 3은 이제 5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2를 또 더하면 뭐가 되나요? 그리고서는 선생님이 이상해가지고 이 학생의 메모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4는 5 이렇게 쭉 1000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름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얘가 지금 원리를 모르는구나. 각각의 식에 대한 답을 낱낱이 적어 놓은 거예요, 답을. 근데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다룰 때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좀 어이없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린 죄와 율법은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아까 걔한테 1 더하기 5가 뭐니? 그리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 덧셈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625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메모장을 펴가지고 1 더하기 5는 6이었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우린 성경이 말씀한 그 죄의 큰 원리에 대해서 알지 않고 죄는 곧 어떤 항목이구나, 율법의 어떤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말하려 치면 죄는 살인이죠. 죄는 간음이죠. 죄는 배신이죠. 죄는 우상숭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각각의 계산식을 배우는 게 수학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의 원리를 더 배우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원리를 배우는 게 최종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 죄의 항목들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그거에 우리는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가르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뭐를 향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게 목표죠. 이게 비유를 든 김에 계속 들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 덧셈 뺄셈을 좀 해본다고 수의 비밀에 이르는 게 아니죠. 숫자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바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에 있어서 그 계산 원리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뭘 해봐야 됩니까? 학습치를 엄청나게 풀어야겠죠.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1의 자리라는 게 있구나. 10의 자리라는 게 있구나. 세 자릿수가 있구나. 이걸 같은 원리로 다 더하고 빼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처음엔 내가 손 댈 수 있을지 없을지 엄두도 안 나는 막 억자리, 조자리 이런 것도 똑같은 원리로 푼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선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근데 목표는 뭐냐면은 계산을 위한 게 아닙니다. 수학을 배운다는 건요. 수의 신비를 알고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게 목표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자면, 비유하자면 연습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제들을 주시죠. 예시들을 주시죠. 그걸 우린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린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율법의 목적이 어떤 것이는지 감이 좀 오세요?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단순 계산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데 있는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그 낱개 항목들을 지키라고 존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13개 조항으로 시작했다가 후대에 지나면서 셀 수 없이도 많아진 이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들을 가르치시기 원하신다고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내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해야지. 내가 계산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의 노예입니다. 그 사람은 수학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수학의 노예라고요. 율법을 아는 이유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이유가 아닌 것처럼, 또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의 노예인 것입니다.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두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앞으로요 차근차근 배울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이건 바울의 문답입니다. 바울의 문답. 마치 소요리 문답처럼요. 바울이 묻습니다.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자기가 답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어졌다. 얼마나 명쾌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게.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걸 지켜서 율법을 범하지 않아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나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애초에 그런 걸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냐? 우리가 그걸 지킬 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고 늘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반항하고 있고 그걸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너무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건 이 항목들에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의 주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율법의 종입니다. 왜 우린 율법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은 우리를 먼저 절망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율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더욱 절망하겠죠. 왜냐? 지금 이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마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분주하고 자기는 지금 바쁜 마르다가 꾸짖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타이르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은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요, 그 자체를 지키라고 주신 건요, 주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전 지금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은 율법의 의의를 다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앞으로 드릴 것입니다. 율법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의 불가능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그 선하고 완전한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자손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역할은 종결되었다. 완전히 우리 성도에겐 율법이 새로운 의미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아뢰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있고 늘 축축한 가운데 있던 두더지와 물고기처럼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죄와 주님의 의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